악령 추방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현현 기적, 가령 이제 예수님의 처녀 탄생, 수세, 세례 받으시는 것, 무리를 걸으시는 것, 변화산에서 변모, 엠마오 그 길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주님의 현현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현현 기적이다 이렇게 불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 기적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든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든가, 호수에서 고기잡이, 그물을 어느 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갑자기 찢어지게 잡혔다든가,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것들은 제자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 전승에 부과되어 나타나는데요. 자, 이 신현현 기적과 자연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기적으로 분류하고 공부한 것에서 조금 벗어나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후대의 기적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후대에 부과된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거는 이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서의 진위를 구분할 때 여러분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렇게 그 슈도그라피, 우리가 이제 외경은 이제 아포크리파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정경으로 인정해도 별로 그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근데 위경, 슈도그래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에 이건 위경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판별 기준 중에 하나가 너무 예수를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이 하나님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완전히 슈퍼맨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라든가, 이게 후대에 갈수록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를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로 그 기적 이야기들이 덧붙여 있는 것은 이거는 그 역사적 신빙성이 적다 그래서 이제 슈도그래피로 그 지위가 전락되게 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신현현 기적, 자연 기적 이런 것들은 그런 후대에 상당히 예수가 이미 신격화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갖다 붙여진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치유 기적 이야기죠. 근데 이 치유 기적 이야기는 병자 치유 이야기와 악령 추방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게 이제 병자 치유 기적 이야기를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악령 추방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기적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 가장 민중적인 전승이고 순수한 기적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은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런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에 받고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고 억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인격을 물어보는 사람, 이 초대교회의 주된 관심이 이제 예수가 메시아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관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 신격을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건으로 답하신다는 거죠. 아니 누가 신이고 아니고 뭐 그래서 신이면 엎드려 절하고 그런 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소경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오히려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 그런 그 신격, 인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내게. 아니 이게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자동방으로 그냥 천국이 빵 떨어지나?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뭐 주문처럼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주문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기적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 세계라도 붙들고 확보해 놓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뭐 갑자기 하늘나라 티켓이 딱 내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아마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고백을 너희들이 할 게 아니야. 무슨 일이 너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니? 소경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공연히 감옥에 갇히고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없어지냐? 네가 지금 그거 관심해야지.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이고 아니고 뭐 그거 누가 너보러 그거 고백하라고 그랬어? 그 고백하면 뭐 세상이 달라져? 아마 그렇게 답변하실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볼 때 벌써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그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왔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다. 이게 완료형으로 답변하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신적 존재로 고백하고 받들어 모시는 표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새로 다가오는 나라,
그들 앞에 펼쳐져야 할 하나님 나라 그 사건으로 답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거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기적 이야기로 오늘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기적 이야기의 원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거지. 그 예수는 그렇게 대단하셨다. 그게 그럼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해야 되죠. 물론 그건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그 역할을 의사들이 대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이런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지 않고 어떤 사회적 억울한 일로 억압받지 않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지금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온 거 아니냐? 우리 앞에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악령 추방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서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구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그 쇠사슬을 끊고 구랑을 깨뜨렸으니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분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기절인데요. 자, 여기에 귀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레기온이다, 이렇게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원래 이름은 이제 레기온이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당시 로마의 사단 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단입니다 하는 사단, 넌 뭐냐?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기온이다.
제3사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 쇠사슬로 묶어도 그 제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 온몸을 이제 막 상처를 내고, 그리고 그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이 그런 상태로 이제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힘도 셌던 것 같아요. 뭐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제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그 움직였던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이제 군대 네가 뭐냐 그랬더니 군대다, 레기온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제발 절 쫓지 말라. 이제 그러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돼지에게로 그 귀신이 나와서 들어갔고, 있던 돼지떼가 전부 달려서 그 물로 빠져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것과 병행귀인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 뭐 대부분 얘기는 같은데 앞부분에 그 장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좋습니다. 뒤에 얘기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장소가 다르죠. 마가복음에는 어디입니까? 거라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장소가 고쳐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마리에 해당하는 돼지들이 빠져 죽을 만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물이 없는데 그 돼지가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마태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건 이제 호숫가 이제 그 근처에 커다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고친 것이다. 자, 그럼 물이 없는 거라사의 이야기가 이제 초기의 이야기라면은 물이 없는데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는 뭘까? 그리고 이 여인이 뭐 아주 그 엄청난 힘을 가졌죠. 싸납고 뭐 쇠사슬로도 제어를 못하고 그냥 온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뭐 돌아다니고 그 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한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네가 누구냐? 그 귀신, 그 한의 주체를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레기온이다. 로마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당시에 로마 군대가 와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남편이 학살을 당하거나 자기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거나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럼 그 한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 주체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의 한을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엄청난 힘을 내뿜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레기온이다. 로마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돼지 2,000마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돼지라는 것도 그 당시의 역사 자료를 보면 이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제 10군단의 깃발이 뭐냐면 돼지. 유대인들이 이제 혐오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군대의 상징을 돼지로 삼았다. 그래서 돼지 깃발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그 레기온은 특별히 레기온과 돼지가 연결되는 것은 그런 그 자기들 가운데 주둔하고 있는 10군단 그리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을 수도 있는 그런 로마와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벌어진 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데카폴리스를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땅을 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도시 건설하는 자금들을 또 그 주변의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이죠. 그래서 도시 건설할 때 그 농민들이 저항이 거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쿠도폴리스에서는 13,0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 군대에 의한 학살, 억압과 고통으로 빚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림입니다. 그런 한이 맺히면 귀신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 광주를 나타내는 이정현인가? 예? 그 꽃잎 이란 영화 보셨죠? 거기 이제 조그만 이정현이 자기 오빠가 운동권이라서 광주에서 이제 그 무슨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를 돌보기 위해 광주를 가는데 이정현이 이제 꼬마죠. 엄마가 넌 집에 꼭 있어라. 그런데 말 안 듣고 이제 엄마를 쫓아 나온 거죠. 쫓아 나왔다가 막 총 쏘고 막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이 계엄군이 와서 사람을 학살하고 그러는 장면 한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이 엄마랑 애랑. 근데 그렇게 엄마가 오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도 어기고 엄마를 쫓아 나왔다가 그 사건 한가운데서 총 맞고 이리저리 뛰고 그러는 가운데 엄마가 총을 맞고 쓰러졌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딸을 보고 이제 딸을 움켜쥐었어요. 손을 움켜쥐었더니 얘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엄마의 손을 자기가 뿌리치고 그리고 도망 나와서 결국은 애는 삽니다. 근데 엄마는 죽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미치는 거죠. 그 정신병이 됐는데 문득 가서 자기 손을 이렇게 기왓장이나 뭐 물건으로 계속 그거를 후벼팝니다. 막 그런 그 병 증상이 나타나죠. 그게 뭐겠어요? 그 무의식 속에 자기 어머니가 잡았던 그 손,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을 뿌리친 그 죄의식,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잡았던 손자국을 지워내기 위해서 계속 자기 손을 해야 하는 거죠. 피가 막 철철나게 그 손을 문대고 그래서 없애는 거죠. 그리고 미쳐서 그냥 이리저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니까 온갖 동네 남정네들의 표적이 되고 겁탈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귀신 들림의 현상이죠. 여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기온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사람, 그런 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이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에게 이미 항복했다. 둘째,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의 표현이다. 셋째, 이방인과 돼지를 함께 부정한 것으로 보는 유대교의 인식이 작용하여 로마 군대와 돼지를 일치시킵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사람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나 가라 라는 민중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돼지들이 물속,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얘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에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고 그들을 물속에 이렇게 수장시키는 얘기하고 패턴이 똑같죠. 실제 거라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됐다면 물도 없는 데서 이야기가 됐다는 건 이게 뭐냐면 출애굽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에집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로마 너희들을 전부 바다에 쓸어놓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해방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악령 추방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민중의 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곧 정신병인데 그것은 사회적 긴장 속에서 심화됩니다. 가령 경제적 착취에 뿌리를 내린 계급 간의 적대감, 전통 사회가 이질 문화에 의해 붕괴됨으로 일어나는 갈등 현상, 이런 것이 반영된 거죠. 이러한 현상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바로 식민지 하에 있는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정치적으로 돌출구를 찾지 못할 때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억압자에 대한 분노가 극치에 이르고 있지만 정면 대결할 무기를 갖지 못한 약자이기 때문에 그 분노는 위장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이 저항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실제로 귀신 들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자 헤롯은 몹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그것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달리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베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였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누가복음 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죠. 이것은 귀신 축출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존 체제를 전복시킬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 추방은 민중의 해방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한덩어리, 어떻게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그 로마라는 그 엄청난 질곡, 그것을 추방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악령 추방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되었다 볼 수 있는 그 패턴이 바로 이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악령 추방 이야기 속에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 파송하신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낡은 시대를 지배하는 주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앞당기는 행위가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기적은 민중운동의 일원으로 사탄이 굴복한 사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는 예수 자신의 개인적 행위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 민중들의 희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희망과 소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래성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미래에 완성될 극점을 앞당겨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서 자체에도 이미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민중들의 희망이 기적 이야기 속에 덧입혀져 있고 이러한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중의 바람과 염원,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이것은 다시 역사적 사실이 돼서 우리를 동력화해서 새로운 현장으로 불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적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 왜곡되지 않은 예수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마치 번개와 같이 쫓겨 내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적 현실을 보고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뭐 도대체 소통이 돼야지. 아무리 두들기고 뭘 해도 무반응이야. 조금도 변하는 게 없어. 소통하는 게 없어. 이런 현상 속에 좌절하고 있는 민중, 이게 아마 뭐 이 예수님 때의 민중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악령 추방 이야기를 통해서 봐라, 악령이 이렇게 추방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봐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민중들의 희망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 억눌림이죠. 장벽이죠. 그 귀신의 힘이죠. 그런 것을 예수께서 추출하고 그 새로운 사회를 여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기적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치아의 민중은 가혹한 세금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고유 문화의 붕괴를 경험하고 힐압 문화의 강요를 요구받았습니다. 정치 세력 또한 제국의 정치 판도에 따라 몰락성쇠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은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죠. 언제 어떻게 몰락할지, 언제 노예가 될지, 언제 우리 가족이 다 쫓겨나게 될지,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불안정성은 섬뜩하고 거대한 마귀의 힘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불안감, 상실감은 민중에게 신경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이것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의 기적 열망은 강한 제국 아래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더 폭력적인 그런 힘 앞에서 더 강한 기적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억압의 기제가 강할수록 그 억압에 대한 해방의 열망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출구를 갖지 못하는 민중은 자신의 바램을 기적 대망으로 분출하고 그것은 실제로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적을 바라면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적 이야기는 이제 종교적 열광주의, 탈속주의로 나타나고 더러는 또 정치적 각성을 가지고 급진적인 사회 변혁, 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기적 대망이 변화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 기적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사회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